안녕하세요. 심심풀이 성경풀이 성경을 함께 읽어주는 최 목사.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장에 지금 첫 번째부터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결국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쭉 이야기한 다음에 실제로 8절부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보이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 본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도 안 되죠.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이 사도로 인정되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만나주셔서 바울로 이름을 세우시고 그 이후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 부활에 의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그러면 12절부터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듣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20절부터 나오는 특별히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런 것처럼 생명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전부 다 죽은 자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부 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너무나 깊이 있게 써놓은 말씀 그대로가 거의 축약돼서 옮겨진 것과도 같아요. 그만큼 이 로마서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겠죠.
네, 잘 함께 또 배워보겠습니다. 29절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나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5장을 읽으면 혹시 느낀 게 없나요? 계속해서 어찌하여 누가 그렇게 말하리요 너희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반문하고 있지 않나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그런 반문체를 많이 쓸까요? 다름 아닌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 편지를 쓸 때 말했지만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부활에 대한 논쟁들이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논쟁들 하나하나를 사도 바울이 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그 쉽게 말하면 바위치기죠. 바위 깨기. 계속해서 그 생각들이 잘못되었음을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필요가 없었다고까지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6장으로 만나도록 해요. 바이바이.